요한일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사람에게 속한 영이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이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어떻게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은 물론 사람이 풀기는 풀지만은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모든 깊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성경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을 잘 찾아내지 못하니까 한 부분만 보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보고 이것이 옳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보고 이것이 옳다 해서 각각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자세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없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 그런데 우리는 거짓 선지자, 내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이면서 참 선지자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활을 오래 살았었습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이면서 진짜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한 3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것은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거짓 선지자였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런 거짓을 전하면서 그것이 진짜인 것 같이 위장해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찾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온 것을 시인합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온 것을 시인하는 사람, 여러분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온 것을 시인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온 것을 시인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요한일서 4장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그거예요. 어떻습니까? 천주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온 것을 시인하지 않을까요? 시인하지요. 그럼 거기도 이단이 아니겠네.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했어요. 여기는 분명히 육체를 입고 온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 같이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온 것을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온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온 목적을 인정하는 겁니다. 목적을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온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목적을 시인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온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은 죄를 진 아담과 하와에게 선언한 말이죠. 근데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뱀과 이 여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럼 여기에 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 뱀. 이 뱀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마귀에게 지금 말합니다. 마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저는 어렸을 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러거든요. 뱀은 어디 잘 뭅니까? 발 잘 물죠. 그러니까 뱀이 발을 무니까 뱀만 보이기만 하면 가서 밟아 죽였어요. 근데 이 말은 그런 뱀에게 한 말이 아니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한 것이고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난다면 무엇을 입고 나오느냐? 육체를 입고 온다 그 말이죠. 여기에 육체를 입고 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육체를 입고 오는데 육체를 입고 오는 자가 무엇할 것이냐? 육체를 입고 온 예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좀 세밀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세밀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할 때 내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 사람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에게 예언된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예언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더 자세하게 해석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말한 거예요. 자녀들, 우리는 무엇에 속해 있습니까? 혈육에 함께 속했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났어요. 그런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 말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도, 예수님도 우리와 육체를 입고 오시면 그랬어요.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히브리 2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 온 인류가 왜 죽어가느냐? 왜 죽어가느냐 하면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이 마귀가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가 죽어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세력을 박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겠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사망의 세력을 박살내버려야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기를 아담이 죄를 금방 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 죄를 가져온 장본인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뭐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목적은 첫 번째로 마귀를 멸하려 오신 거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온 것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육체로 오셨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서 해야 할 일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해야 할 그 일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해야 할 사역을 다 끝냈어요. 다 끝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선언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운명하시나 그랬습니다. 그럼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예언된 대로 이루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것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그러면 마귀의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머리가 상했어요. 머리가 상했다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박살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럼 마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줄 믿습니까? 안 믿어져서. 마귀가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근데 마귀 역사하거든요. 오늘 마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죽었다. 마귀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온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어쨌든 이해가 안 될지라도 성경에는 그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머리가 상했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가 상했어요. 머리가 상했으면 죽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이 세상에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 아담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을 지어서 아담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무엇까지 생물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 고기,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은 이 지구의 모든 생물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한국의 왕입니다. 그렇죠? 예, 한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창조하고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을 만들고 아담에게 이 모든 지구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 지구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근데 이 왕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왕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자는 종이 되고 승리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패배하게 되자 그 왕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이제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아담은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마귀에게 순종했어요. 그럼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아담은 마귀의 뭐가 되었습니까? 예,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자가 되었느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되었어요. 이 세상의 왕이 됐다 그 말이죠.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전쟁은 시작됐어요. 이 전쟁이 시작됐으므로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세상의 임금, 세상 임금 마귀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아담을 두었는데 바로 이 왕권을 마귀에게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찾으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 9장 6절 여기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로 이 세상에 났느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한 지역의 왕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한 지역의 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지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구에 잃어버렸던 왕권을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찾기 위해서 이 지구에 오셨을 때 일을 다 끝마치면서 선언하기를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으면 왕으로 오셔가지고 무엇을 다 이룬 거예요? 왕권을 뺏은 거죠. 아멘. 마귀에게 넘어갔던 왕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켰어요. 이제 왕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왕들이 왕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은 죽었죠. 왕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지금 대통령은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이요. 전두환 대통령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죽었어요. 그러죠? 예, 왕권이 죽었어요. 왕으로서의 왕권이 박살났다 그 말이에요. 왕권이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행세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창문에도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몸은 살아있으나 그 권세가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을 때 마귀가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머리가 박살났다고 말이요. 머리가 상했다고 하는 말은 왕권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왕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바로 왕으로서는 죽은 자라고 말이에요. 왕으로서는 죽은 자예요. 지금 왕으로서 산 자, 한국의 왕으로서 산 자는 누구예요? 김영삼 분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지구의 왕으로서 살아있는 분, 왕으로 살아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죠. 오늘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다.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다고 하는 의미는 마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기에 무엇이 예언됐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와 싸울 것이 예언된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마귀와 싸울 것이 예언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오시는 날부터 뭐 하기 시작해야 돼요?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마귀가 예수님과 싸우려고 예수님을 도전해 갑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도전해 갔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마귀는 예수님과 싸우려고 도전해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 앞에 도전해 간 것이 40일 금식해 가지고 그때 마귀가 도전해 간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때 도전해 간 것은 맞긴 맞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마귀는 예수님을 도전했어요. 언제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자마자 했어요.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2살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죽이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릴까 해서 죽이라고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헤롯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왕이 됐느냐? 마귀를 상징하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의 역사요? 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럼 헤롯 왕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헤롯 왕의 역사는 헤롯 왕 자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였어요. 사단이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예수를 죽여버리면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패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자를 완전히 없애버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으나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이제 이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죽지 않았어요. 두 번째 도전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도전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해. 그때는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마귀가 유혹해 왔어요. 마귀가 유혹해 왔어요. 이렇게 마귀가 유혹해 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한 시험이 뭐냐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까 하는 이런 질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도록 마귀에게 그 유혹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 배가 고프니까 마귀가 먹는 걸 가지고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마귀가 먹는 걸 가지고 유혹한 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말이죠,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어요?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유혹한 게 아니요. 오늘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떡을 통해 가지고 유혹한 것은 아담 하와가 먹는 것으로 유혹을 당해서 왕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신 왕도 먹는 것으로 유혹하면 그 왕권을 자기가 뺏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는 것을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왕은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왕은 먹는 것으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왕은 먹는 것으로 승리했어요. 오늘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달려오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통해 가지고 그냥 막 두드러 패 가지고 막 반 죽여놓지요. 그래도 거기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은 그런 걸로 안 와요. 그런 걸로 안 오고 그 다음에는 유혹으로 옵니다. 유혹으로 와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먹는 것으로 유혹한다고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유혹하고. 유혹하는데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왔던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에게 도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도전했느냐?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갔는데 마귀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면 죽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죽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죽이면 죽지요. 죽이면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 틀림없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마귀가 인간들이 죽이면 죽는 것은 알았으나, 죽이면 죽어서 패배하는 것은 알았으나 그 속에 감추어뒀던 비밀은 몰랐어요. 무슨 비밀이냐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온 세상의 죄가 담당되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비밀로 숨겨놨어요. 이렇게 비밀로 숨겨놨는데 사단은 거기까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거기까지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감추었던 비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성취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패배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도 성공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망하는 것 같이 보이나 망하는 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거꾸로 띠을 당해도 거꾸로 꺾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지는 것 같이 망하는 것 같이 되었으나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모르므로 바로 사단은 무슨 일을 했느냐?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있습니까? 사단이 무슨 일을 해요? 예,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말았어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야,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구도 다 이용했어요? 마귀까지도 다 이용해가지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구원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지을 때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판단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를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다스리게 된다 그 말이요. 천사를 다스리게 돼. 얼마나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불러주었다는 것, 얼마나 높은 사람으로 불러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은 왕족들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믿습니까? 왕족이요, 왕족. 이 시시하게 한국 대통령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자기 자신을 아주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기죽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이런 사람들은 감추어진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죽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죽는 것은,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만 싹이 나요. 예, 안 떨어지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하나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죽는 것이 뭐예요? 죽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이 사는 거라고 하는 그 비밀은, 감춰진 비밀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전쟁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승리하셨어요. 이 승리를 선언한 것이 마지막 운명시의 한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룬 줄 믿습니까? 다 이룬 줄 믿습니까? 다 이룬 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들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야 되느니? 들려야 하나니 그랬어요. 그럼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장대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가 들었던 장대요, 하나는 예수님이 들린 장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는 모세가 세우는 십자가요, 하나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 여기 성경에는 보면 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들었던 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경으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그러나요,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그랬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나다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라면 모세가 세운 장대 위에는 뭐가 달려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모세가 만든 장대 위에 뭐가 달려 있어야 되겠어요? 양이 달려 있어야지. 예? 예수님은 양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라면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야 돼요? 양이 달려 있어야 되지요. 양이 달려 있어야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뱀을 예수님으로 상징한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뱀을 예수님으로 상징한 것이 없어요. 뱀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장대 위에 달린 뱀은 어떤 뱀이냐? 장대 위에 달린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어요? 예,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누구의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요, 뱀을 달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예,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던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근데 이 민수기 21장에 놋뱀을 만들어서 단 것은 어떻게 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도록 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무엇을 만들어서 달라고요? 놋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만들어서 달라고? 예,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뱀이 무슨 뱀이에요? 불뱀이요.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 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까요? 아니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뱀은, 불뱀은 물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장대 위에 만들어서 달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 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참, 사단을 상징하는 거라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마귀를 쳐다보면 삽니까? 마귀를 쳐다보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쳐다보면 살아요? 예수님 쳐다봐야 살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사는데 여기 마귀를 바라보면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와 같은 문제의 깊이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제 마귀를 만들어 놓고, 물던 뱀, 마귀를 만들어 놓고 달아 놓고 이것을 쳐다보면 살도록 한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인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은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이 지구를 찾는 겁니다. 그러죠?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이 지구를 찾는 건데, 마귀하고 더불어 싸워가지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이 지구를 뺏은다면 어떤 자가 되느냐? 어떻습니까? 약한 자를 때려 부셔버리고 강한 자가 물건을 뺏어간다면 어떤 자입니까? 강도지요. 그럼 예수님은 강도네. 자기보다 약한 자를 때려 부셔가지고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는 자는 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도가 될 수가 없어요. 강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강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약한 마귀와 더불어 싸워가지고 뺏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으로 처리해서 뺏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지구를 잃어버린 빚의 대가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를 잃어버린 이 지구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빚을 갚아야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의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어떤 물건을,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말이죠. 이걸 가지고 나가서 엄마가 만들어준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른 아이하고 물건을 팔고 사고 해서 이것을 다른 아이의 손에 넘어가도록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엄마가 자기가 만들어준 물건이니까 이것을 가서 뺏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만들어서 준 것일지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어버렸으면 엄마는 그것을 가서 찾아올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만약 그 물건을 다시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물건의 값을 지불해야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줬어요.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줬어요. 그런데 이 지구를 마귀에게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팔아먹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지구의 값을 지불해야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은 이 지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비밀을 몰랐어요. 이 비밀을 몰랐으나 하나님의 비밀, 이 지구를 사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 시간에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라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뭘로 했다고요? 값으로 어떻게 해요? 값으로 산 것이라 그랬어요. 7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너는 뭘로 샀다고요? 값으로 샀어요. 예, 샀습니다. 그럼 우리를 산 것은 어떻게 해서 샀어요?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다고 말이에요. 죄값을 지불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 예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값으로 사기 위해서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었죠. 마귀가 가지고 있었다면 지구의 값을 누구에게 지불해야 돼요? 마귀에게 지불해야죠. 마귀에게 지불. 이거 상징적으로요. 마귀에게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어요. 예수님이 여기 달렸는데 어떤 모습으로 달려 있습니까? 달린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딱 끝났을 때 예수님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죽은 시체입니다. 이 죽은 시체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었어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럼 이 시체는 누구 거가 되었어요? 마귀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달린 이 예수는 상징적으로 마귀 것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한 그 육체를 보면서 저건 무엇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깨달아야 됩니다. 저렇게 달려서 죽는 순간에 마귀의 머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났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바라보면서 마귀는 저렇게 머리가 박살나서 죽었다,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달려있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달려있는 예수는 죽은 예수예요. 달려있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달려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한 십자가 안에서 두 개의 영적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렸다 그렇게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 속에 마귀가 저렇게 머리가 박살나서 달렸다 그렇게 쳐다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입니까? 마귀가 달린 거 보입니까? 마귀가 박살나서. 그러면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했던 물던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라 그랬어요. 자, 이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도록 하던 뱀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예, 이 불뱀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전에 물던 그 불뱀은 저렇게 장대 위에 달려서 죽었다.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죽을까 생각하지 말고 저걸 쳐다봐라. 아멘? 영적인 의미가 참 깊지요. 예? 너희들이 물던 뱀은 산뱀이 아니고 죽은 뱀이다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를 건드리는 마귀는 산 마귀가 아니고 죽은 마귀다. 아멘? 죽은 마귀로 인정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산 마귀로 인정하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엄청난 그 깊은 속의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비밀을. 근데 이제 산 뱀을 의식하는 사람도 있고 죽은 뱀을 의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산 뱀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 치료를 해야죠. 그러죠? 뱀이 내 발을 물었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치료를 해야죠. 치료하려면은 약을 구해다 바르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런 치료하는 데 노력을 중단했어요. 그 노력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고개만 돌려서 쳐다봤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죽어요. 내 노력으로 쌓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는, 이만큼 한 노력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요, 쳐다봤는데 자기들은 일체 노력을 안 했는데 그 물린 자리를 치료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을 살려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은 바라보기만 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요, 아이 그거 쳐다보면 사냐? 내가 치료해야 살지. 양만 구하러 다닌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치료를 포기하고, 사는 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내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이다. 오늘 이걸 받아들이십니까? 예,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여러분들은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를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를 살 때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의 왕권을 뺏어고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 지구를 샀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혈육을 입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를 뭐 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히브리 2장 14절에 말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난 걸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난 것을 믿는다면 마귀 머리가 박살난 걸 믿으세요. 마귀 머리가 박살난 걸 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난 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뒤따르느냐? 마귀가 가지고 온 몇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제일 처음에 이 땅에 가지고 온 게 뭐죠? 예, 죄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지고 온 것이 죄예요. 그 다음에 이 죄의 결과로 뭘 가져왔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어요. 오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이 죽어가는, 썩어가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자 첫 번째로 양이 한 마리 죽었어요. 믿습니까? 죽음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왔다고요.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가져온 거예요? 마귀가 가져온 겁니다. 마귀가 가져온 거예요. 마귀가 가져온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왔는데 이 마귀가 머리가 박살난 거 믿습니까? 아멘. 이거 박살났어요.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가져온 요것들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없어져야지. 아멘. 그럼 이거 없어진 거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믿어져요? 이제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요? 아니, 마귀를 멸하러가 아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아멘? 여기에는 히브리서에는 마귀를 멸하러 그랬는데요. 마귀를 멸하러 그랬는데 여기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 일? 예,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했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어떻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할 겁니까? 멸했습니까? 멸한 걸 믿습니까? 그럼 마귀의 일을 앞으로 멸할 것이 아니고 멸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마귀가 하는 일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무엇이 끝났다는 소리입니까? 죄가 없어버렸다. 아멘? 죄가 끝났어요. 아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예. 죄가 끝났다. 죄가 없어졌다 그래요. 맨날 죄 짓는데. 오늘 사람들이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매일 죄 짓는데. 이 죄는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요. 마귀가 가져온 죄는 무엇을 가져다 주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을 가져다 주는 죄를 말합니다. 사망을 가져다 주는 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마귀가 가져오는 죄, 마귀가 가져다가 사망을 가져오는 이 죄는 끝났다 그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는 어디 안 간다는 소리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수지 맞았네. 우리가 짓는 죄로는 지옥 안 간다 그 소리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짓는 죄는 그 짓는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그 이제 나중에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여기에 마귀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에 대해서는 끝내버렸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럼 지옥 안 가야지. 지옥 안 가야죠. 그러면 죄가 끝났으면 뭣도 끝나야 돼요? 사망도 끝나야 돼요. 사망 끝난 거 믿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어요. 무엇을 입고? 육체를 입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난 거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것은 저는 사망을 패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 말이요. 아멘.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끝장났어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이제 이해되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은 이런 것들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막 고함을 질러요. 예?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천국 가기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천국 가기가 천국 가기가 쉬워야지 그 어려우면 어떻게 가요? 여러분 저 달나라까지만 천국은 그만두고 달나라까지만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지요. 지붕 위에도 못 올라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 올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말이죠. 구원은 내가 발버둥 쳐서 올라가는 게 아니요. 빠졌으니까 건져주는 거지.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잡고 건져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것. 자기의 노력이 아니요.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주셨는데 붙들려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조건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붙들겠다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아니요. 너희들이 무엇을 잘하는 조건이 아니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일. 오늘 이 시간에 마귀의 머리가 박살난 것을 믿고 마귀가 하는 일을 끝낸 것을 믿고 또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사망이 박살난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온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온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절대 이제 겁낼 것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돈 벌기 위해서 자꾸만 나가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합니까? 육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예? 아예 육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돈 벌러나 잘 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잘된 말 같은데요. 잘 못된 말이에요. 돈 벌러 가도 영적인 사람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사람이 말이죠. 돈 벌러 가면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 아닙니까? 미국 사람이 돈을 벌러 가도 미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 돈에 파묻혔다고 미국 사람이 아니요? 참 이상한 소리예요. 돈에 파묻히든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예? 돈 벌러 가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아멘? 겁날 것 없어요. 그렇게 발벌 떨어가지고 말이요. 돈 버는 걸 그냥 죄인 것 같아요. 많이 벌어가지고 와요. 돈 많이 버는 거 죄가 아니요. 돈 많이 벌어야 선거도 하지. 선교 사업도. 사람들은 참 이상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살아야 예수 잘 믿는다. 웃기는 소리야. 웃기는 소리.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돈 잘 벌어가지고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말하는 게 다 그거예요. 부자 된다 이거. 책으로는 부자가 되고 머리 가지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과일들이 떨어지지 않냐고 말이요. 농사가 잘 되고 다 잘 돼서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상 가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해도 영의 사람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무슨 일을 해도 하늘나라 사람이지. 아멘? 믿습니까? 믿든지 말든지 하세요. 안 믿어지면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만들고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영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로마서 8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저는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이요.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 돈 번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나요? 참 웃기는 일을 다 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디 가도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예?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도 있고요. 저 바다 끄트머리에 가서 있고 다 따라다니는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뭐 돈이나 좀 벌라고 하면 말이요. 육적인 사람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일 잘못되어 가는 사람이 많은데 요 동네예요. 요 동네. 요 웃동네. 가난해야만 잘 되는 줄 알고 말이요.
그러니까 맨날 뭐만 얻어먹는 줄 아세요? 남이 가져다 주는 라면 하나 딱 생기면 말이죠. 아이고 오늘도 가마귀가 물어다 줬네요. 가마귀가 물어다 주긴 무슨 가마귀가 물어다 줘요. 거지 같으니까 불쌍해서 도와준 거지. 우리는 그런 사상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돈도 벌 수 있으면 벌고 복음도 전하 하여튼 저는 그런 사상이요. 돈을 벌려면 열심히 벌고 그렇지 않으면 빈들빈들 놀지 말고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말이요. 무슨 일이라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라 이거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복음도 안 전하면서 놀고 있어요. 예? 아, 돈 벌러 가면 안 된다고. 그럼 돈 벌러 가면 안 되면 말이요. 가서 복음이라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 사람들 돈 벌러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전도도 안 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것도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요. 오늘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육적으로 돈을 벌든지, 예?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가르치는 자면 누구는 섬기는 자겠느냐 그랬어요. 성경에. 섬기는 자가 있으니까 콩나물 팔아가지고 11조 내는 사람이 있어야 목사가 일할 거니요. 예? 다 콩나물 장사도 다 목사면 누가 11조를 갖다 주고 어떻게 활동하냐 그 말이지. 이상한 사상이 아주 이상한 사상. 그래도 11조 많이 내는 사람은 목사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일하는 건 별로고. 많이 벌어서 돼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라 그 말이요. 가만히 앉아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열심히 성경을 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든지 하여튼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얼마나 문제를 일으켜야 그런 말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왜 얼마나 문제를 일으켜야 꼭 요동네 같은 사람들한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마귀의 일을 끝내셨어요. 이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마귀의 일을 끝내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이 지구의 왕권을 누구에게 줬느냐면은 아담에게 줬죠. 아담에게 줬는데 이 왕권을 마귀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마귀의 왕권을 뺏은다고 말이죠. 근데 이 마귀의 왕권을 뺏을 때요. 마귀의 왕권을 뺏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둘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지요?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 왕일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입니다. 그럼 사울은 누구를 상징하는 왕이 되겠어요? 예, 사단을 상징하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께서 왕이 있는데 또 왕을 세웠어요. 그러죠? 왕이 지금 사울 왕이 있거든요, 그 나라에. 근데 왕이 있는데 왕을 또 세웠다고. 그러니까 그 왕을 없애버린 다음에 세운 게 아니고 왕이 있는데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왕이 몇이에요? 왕이 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의 왕이 둘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다. 이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지금 이 지구의 이 지구 땅덩어리에는 왕이 둘입니다. 근데 첫 번째 왕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두 번째 왕을 보낸 게 아니고 첫 번째 왕이 있는데 또 왕을 세웠어요. 아멘? 그런데 왕이 여기 나가지고 자그마한 동네에 났어요. 왕이 자그마한 동네에 나니까 이 먼저 왕이 이 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니까 누가?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꼭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왕을 피해서 쫓겨다닙니다. 예수님도 이 왕을 피해서 쫓겨다녔어요. 근데 쫓겨다니기는 했지만 이 왕의 세력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공산국가가 승리할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환해질 줄 믿습니다.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는 이제 점점 커지다가 이 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 왕이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났지만은 점점 커져가지고 이 지구를, 이 나머지 있는 사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박살내버리고 예수님 혼자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아멘. 네. 왕을 혼자 통치하시고 이 왕으로 혼자 통치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속하느냐? 이스라엘 나라에요, 다윗에게 속한 사람도 있고 누구에게? 사울에게 속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속한 사람과 사울에게 속한 사람은 둘이 항상 싸웠어요. 그러면 지금도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악한 일을 꾀하는 모든 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조금 잘못된 일을 하면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좋지 않은 것을 하도록 하지만 그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전쟁을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전쟁은요, 이 사람의 군대를 죽여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승리했어요? 예, 이 왕이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와도 다윗은 이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무력으로 이 나라를 통치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력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다윗은 무력으로 통치할, 절대 그 왕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건드리지 않았지만 점점 저 왕은 망해가는 거예요. 이 왕은 점점 승리해가고, 우리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 왕이 쫓아오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지만, 그러나 점점 강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점점 강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력으로 하면 안 돼요. 무력으로 싸우면 안 돼요. 무력으로 싸우지 말고, 그래서 예배소에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말이죠. 이 영들과의 싸움에는 어떤 싸움이냐?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이지. 아멘? 아멘. 무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죠. 어떻습니까? 그 데모는 뭐예요? 무력이지. 여기 데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어떤 교회입니까? 장신파? 아니, 장신파가 아니라 뭡니까? 기독교 장로회. 거기서는 어때요? 아주 그냥 데모를 말이요, 가르쳐요. 데모를 가르쳐요.
그 교회 목사가 딱 부임해 가면요, 벌써 거기에 경찰서장이 찾아갑니다. 경찰서장이 찾아가서 좀 잘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너무 그 데모를 많이 하니까. 근데 데모를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린 데모를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무력으로 싸우지 않아요. 다윗이 무력으로 안 싸워도 승리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오. 하나님 만들어주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무엇이 우리 속에 꽉 박혀 있어야 되느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요, 왕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왕을 죽일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그 왕을 죽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내게 달린 게 아니라고 말이요. 나는 믿음대로만 하고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야, 참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노래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왕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걸 처리하고 자기는 왕 될 것을 믿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왕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왕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기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력으로는 강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싹 멸해버리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만 남게 해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온 목적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에게든지 속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속했느냐?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다윗이 어디 가서 숨어 있었어요. 예, 아둘람 굴에 가서 숨었거든요. 왜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까? 예, 사울 왕을 무서워해 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이 무서워서 지금 가서 아둘람 굴에 가서 숨었는데 거기에 또 이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찾아왔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입장에 있어요? 다윗이 숨어 다니는 입장에 있거든요. 다윗이 숨어 다니는 입장에 있는데 빚진 자와 환난 당한 자와 원통한 자가 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숨어 다니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을 와서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 환난 당한 자가 그날로 환난이 끝. 빚진 자가 그날로 빚이 끝. 예, 원통한 자가 그날로 원통함이 끝. 끝나버렸어요. 이상하죠? 아니, 지금 다윗도 말이죠. 굴에 숨어 있는데, 굴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을 만났을 때는 원통함이 끝나요? 빚진 것이 끝나요? 여기에 환난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 당하는 자 있어요? 남편한테 환난 당하는 자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어떤 환난도 다윗 왕에게 가면 환난을 주는 자들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약해도. 예? 다윗 왕은 자기가 숨어 있는데도 환난을 주던 자들이 쫓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약한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승리하게 해준다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 말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말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 어디로 피난 가야 되고 뭐 보따리 싸야 된다고 그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철야를 하거든요. 거기 가려고. 이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준비를 해도요.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니게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말세를 대비해가지고 산다고 해서요. 말세에 그 뭐 환난 당할 때 산다고 해가지고 저 안성 일죽이라고 하는 데서요. 산중에 가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치약 비누를 말이야 잔뜩 사다 놓고 이제 말세를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가 그 집에 불이 홀락 나버렸어요. 그래서 싹 타버렸다고. 아니 말세에 팔고 사는 일이 없어지면 그걸 쓰면서 살겠다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불 나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가지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 환난이 끝난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빚진 것이 끝나요. 이스라엘 나라의 빚짐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빚짐은요, 자녀들까지 잡아갑니다. 예? 빚져서 빚을 못 갚으면 딸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딸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아들을 또 데려가요. 그러니까 빚지면 말이죠,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종으로 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인까지 종으로 삼는 거예요. 자, 지금 빚을 달라고 말이죠. 아들을 잡아가려고 지금 준비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들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다윗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빚진 자가 빚 받으러 못 오는 거예요. 끝날로 끝나버렸어요. 네. 자, 어떻습니까? 그남 다윗을 아둘람 굴에 가서 숨었기 때문에 다윗을 만날 때 좀 힘이 들긴 들었죠. 힘들게 다윗을 찾아가긴 찾아갔지만 다윗을 딱 만나자 마음이 푹 놓였어요. 할렐루야. 예, 마음이 평안하지. 아이고,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길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계신 길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방황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가면 진짜 예수님 만날까, 여기 가면 만날까,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말이요. 오늘은 이 기도원, 내일은 저 기도원.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예수님 안 보여. 어디 숨었으니까. 아들람 굴에 숨었어요. 찾아도 안 되는데 찾았어요.